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축제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과 사건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그리고 이 땅에 떠나는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일을 기억하고 기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만남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의 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라는 말은 모헤드,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는 말입니다. 모헤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은 이 절기를 왜 여러분 정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절기를 왜 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 2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일컬어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절기니,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이것은 나의 절기니,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면 그냥 나대로 살게 놔두시지 왜 때마다 절기를 세우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만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직결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 성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6만 정도가 된다면 절기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많게는 250만 명가량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구약의 절기를 수천 년이 지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절기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7월 17일은 우리 민족의 제헌절입니다. 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런 민족의 절기나 명절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한 겁니다.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기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허설을 왜 합니까? 실제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마치 리허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젠가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축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인생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절기 때마다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축제를 합니까? 신명기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냐면, 너 어제 일로 인하여 콧바트리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라. 축제로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피로나고 포도주나 독주를 사서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골치가 아파. 그래서 기쁨으로 나올 수 없다면 독주라도 마시고 넌 내 앞에서 기뻐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절기를 축제로 지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푸르고 젊다고 젊은 날에 여러분 객기 부리면서 하늘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잡고 여러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시절도 여러분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역사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죽음을 이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긴 교회가, 죽음을 이긴 신부가 결혼식하는 모형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 일어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제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인생을 의미 있게 기쁘고 축제처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죽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예수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기쁨으로 축제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하는 날만큼 기쁘고 즐거운 축제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정해놓으면 어때요? 신랑 신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여러 번 세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그날을 미리 맛보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 전제되지 않은 절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6월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도하지만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은 모두 다 죽입니다. 단 한 가지, 히브리 가정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넘어가리라. 그 밤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해서 한자로 6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넘어갔어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바로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전제되지 않은 절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전제되지 않은 인생은 사실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삶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살아도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6월절은 유대역으로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데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을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어떤 경우든지 인간의 힘이나 인위적인 어떤 공로가 가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자기 집들을 청소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6월절을 지내신 후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기에 무슨 일을 하셔요? 아버지 집을 청소합니다. 예수님 집인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누룩을 제거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립니다. 누룩은 어느 공동체든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누룩이 생깁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심령 속의 누룩은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청소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내가 없애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누룩은, 내 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가치는, 내가 살아왔던 습관은, 내가 살아왔던 가치는 내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교절이 한 주간 지나면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말 그대로 곡식 중에 첫 열매를 말씀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난 7 안식일을 7번 지나면 49일이 됩니다. 그러면 7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에 49인데 안식일이 겹치니까 그 다음 날을 큰 날로 정해서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맥추절입니까? 보리 맥자입니다. 그때가 보리가 처음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절기, 이 맥추절을 이 절기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첫 곡식, 이 초실절을 맥추절로 정하셨을까요?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시기입니다. 이 보리떡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배가 고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리떡은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양식입니다. 이 보리떡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시면서 나눠주신 떡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면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온통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를 보면 첫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올 한 해 세웠던 계획들이 원치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혹시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때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추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이름을 세 가지로 다시 달리 불릴 수 있다고 그래서요. 초실절, 이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이런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최초로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오늘 이런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공개적으로 찾아오셔서 공식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공식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사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엄청난 날이에요. 이 땅에 성령님이 부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날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신약의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알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입니다. 누가 이런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선포되는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돌아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약의 맥추절이요 신약의 오순절인 이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자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이들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성도들이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들이 걸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바로 정확하게 50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이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18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은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현장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해요?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현현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불로 임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산 밑에서 무엇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때 몇 명이 죽어나가요.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오케이. 자기의 아들과 여러분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3,000명.
3,000명이라는 숫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자 이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시내산에서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여러분 3,000명이 대표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인생은 3,000명이 대표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주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으시면서 3,000명을 살려내는 이런 의미가 맥추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기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역사의 어느 끝자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당신의 교회들이 여러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200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 가슴에 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지만 부모의 가슴을 늘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에요? 부족한 자식, 연약한 자식, 못난 자식. 이런 자식은 늘 하나님 가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고아들 챙겨라, 과부들 챙겨, 노비들 챙기고 객들 챙겨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기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이 땅에 존립할 수 없는 사람들.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을 챙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여러분 끊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과부가 이 땅에 다른 기반들이 없어요. 요즘은 어때요? 워킹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이런 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섬기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섬기는 자로 살아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구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선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같아도, 고아를 섬기는 것 같아도, 과부를 섬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요? 이 땅 끝에는 존립 기반이었고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들이,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